할렐루야. 자아격리할 때 잠깐 스쳐같이 뵙고 그걸 제외하면 거의 6년 만에 이렇게 주님 이천영문의 가족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언제나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천영문을 생각하면은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감정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취미가 하나 있는데 취미는 옛날 사진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TV로 크게 해서 옛날에 함께했던 가족들, 우리 친구들, 또 여러 부교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를 추억하고 돌아보는 게, 그때 감정을 다시 돌아보는 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지난 함께 했었던 거진 7년까지는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시간도 감사했고 그 이후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촌영문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목회하고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너무나 단순한 제목이지만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인데 초대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났던 모습이 뭐였냐면은 서로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가족들 간에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나누어주는 역사,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진정한 교회 안에서는 일어났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면은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그런 현상을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것들도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마귀가 무너지는, 마귀 역사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강할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가, 가족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없고 나와 친한 사람, 거리가 있는 사람이 없고 서로가 내 몸처럼 나누고 베풀기 시작하는 역사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고요. 저는 이촌영문이 그런 교회라고 믿고 있고 앞으로 더욱 온전하게 그렇게 되어질 것을 또 믿고 기대하며 충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죠. 그때 늘 인용되는 성경 구절 말씀이, 축도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낯설은데 교통하심이 뭐냐? 코이노니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 말씀들에서는 교제라고, 서로 교제하는 것, 교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죠. 어떤 교제냐면요, 예수님과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또 어떤 교제냐면요, 성도가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교제, 이것을 위해 바울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축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이 성령의 교제하심이 그 말씀들과 그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과 함께 병렬로 함께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님의 교제하게 하심,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또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늘 자주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가 되자는 것을 단순히 구호나 어떤 윤리적인 권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어쩔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문의 지체들과 서로 가깝고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지요. 예를 들어서 모임을 해도 어떤 분이 커피를 사셨으면은 그걸 보면서 오늘 저녁은 제가 쏠게요. 그러면서 하하호 즐겁게 지내는 것. 그렇게 분위기가 좋으면 그런 모임과 공동체라면 누구라도 같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분위기를 한번 잘 살려봅시다. 그렇게 하나가 돼봅시다. 이런 내용을 성경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복음을 받은, 복음을 알게 된, 그 복음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삶의 열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은 참 도전되는 기사와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 친구 중에 2명이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들을 맡아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그 친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 강화도 북단에 홍의 마을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홍의 교회입니다. 그 마을의 훈장님으로 있던 이 박능일이라는 분이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었고 자기가 운영하던 그 서당에서 서당을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훈장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마을인데 그 교회의 역사에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참 특이해요. 뭐 공통점을 한번 제가 불러드리는 이름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김부일, 종순일, 주광일, 장양일, 박능일 뭐 이런 식으로 돌림자를 쓰듯이 공통점에 뭐가 들어갑니까? 일자가 들어가요. 일자가. 근데 또 성은 다 다르죠. 서로 진짜 피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이 이렇게 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 들은 말씀이 세례를 받을 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세례는 단지 더러운 것 씻어내고 교인이 되는 정도의 의미가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다. 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 말씀을 세례받는 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들은 그대로, 선포되어진 말씀 그대로. 저는 이촌영문에서 사관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마다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고 그대로 그 말씀의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단순히 씻김받고 교인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분들이 이런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인이 된 게 이제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건데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거듭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우리가 새롭게 살기 시작하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우리가 새로 지읍시다. 그리고 이름을 다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성은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니 바꿀 수 없고 이름을 바꾸는데 돌림자를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한 날 한 지체로 태어난 거니까 우리가 하나야. 이런 의미에서 일자를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은 성경에 있는 글자들을 한자어로 좋은 단어들을 다 뽑아서 제비뽑기통에다 넣고 뽑아서 자기 이름을 삼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믿을 신, 사랑, 애, 능력, 은혜, 순종할 순자 이런 이름들을 넣어놓고 뽑히는 대로 권신일이, 종순일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진 거죠.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이 시대에 일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하고 이루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홍익교회 교인들이 이름을 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기 족보에도 개명한 이름을 올리고요. 전도를 하러 강화도 전체로 흩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권신일은 자기 아들 권혜일이를 데리고 강화도 북쪽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마을의 제일 부자였던 종수미리는 자기 돈을 꾸어준 사람들 그 빈문서를 다 불어다 태워버리고 남쪽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유촌영문에 있을 때 꿈만 꾸고 못 이루었던 하나의 비전이 뭐였냐면은 나중에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힘이 생기면은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 구석진 마을이나 이런 데에 교회도 없는 마을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선교 가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좀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강화도에 이 홍익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 전도자들을 강화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검정개라고 부릅니다. 검정개. 왜냐면은 당시에 검은 옷은 초상 날 때나 입는 옷인데 보통 흰 옷을 입죠. 근데 흰 옷을 입고 다니니까 너무 때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세 군복을 입듯이 시커먼 옷으로 때양타게 입고는 다니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개를 붙였냐? 이 아버지와 아들이 전도를 하러 같이 왔는데 돌림체가 같은 겁니다. 돌림체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폐륜에 가까운 일이죠. 옛날로 치면은 이런 족보도 없는 이 개 같은 사람들을 봤나, 그래가지고는 별명을 검정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을 이 검정개들을 강화도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이름도 검정개처럼 바뀌었어요. 일자를 넣어가지고 일자, 우리도 주님 안에 하나다, 일자를 넣어가지고 강화읍교회가 지금 아마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일 텐데 그 강화읍교회가 거기 세워지는데 이 교회 사람들이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김봉일, 김가일, 박성일, 주광일 이런 식으로, 망월교회는 노권일, 김성일, 삼산교회는 윤정일, 윤희일, 김순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바뀌어져요. 그래도 이름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춘일이라든가 우리 우순일이라든가 이렇게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땅에 있었던 교회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130년 전에 교회가 세상에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 되고 서로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생명과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6, 47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읽겠습니다. 46절, 4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 마을 사람들, 백성들이 칭송했다, 칭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 되는 교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도요 얼마든지 하나 되게 하지요. 교회가 부흥하듯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만 가도 얼마나 즐거운가요? 동호회 모임만 가도 같은 목적과 뜻과 관심사로 모여서 얼마나 재미있게 지냅니까? 세상의 영도 끼리끼리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됨의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기록했는데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이 서로 마음이 잘 통해요, 죽이 잘 맞아요, 친해졌어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서로 모습이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지만, 서로 시기할 때도 있지만, 서로 서운한 것도 있지만, 서로 가슴 아픈 상처들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을 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에스겔서 말씀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뭔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한 마음은 뭐냐?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열심히 친교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서로 MBTI 검사하고 서로를 조금 더 알게 됐다라고 마음을 맞춰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인간으로서 우리는 내가 사실 너무나 작다라는 것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의 용량, 내가 품을 수 있는 용량은 사실 너무나 유한하고 작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비결은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하나됨은요,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떠나버리고 그냥 관둬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만 둬버리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은 기다려줍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나와 달라도, 나와 맞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은 몇십 년 동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됨이고 영원히 누리는 하나됨입니다. 어제도 청년들과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육신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한 교회에서 생활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영원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묶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됨은요, 그냥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할 하나됨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르르고 되고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고 앞뒤에 앉아있는 분들과의 관계이고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하나됨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누리며 주님의 나라까지 이르러 영원토록 누려야 할 하나됨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과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고 서로 알게 해주셨고 하나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죠. 교회 안에는 40, 60대, 70대 다양한 연령대가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나와 성향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소망이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떠났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그 중에 괄목할 만한 친구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입니다. 외국엔 그런 게 좀 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어른들이, 장년들이 어린이들이랑 수준이 안 맞아서 내가 어떻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어울려?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아버지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들도 어린이와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제 경험으로는 이촌영문도 그런 마음과 자질이 충분히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들의 관심이 많은 교회인데 우리 이촌교회는 우리 어린 생명들 뿐만 아니라 장성한 생명, 장성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아름다운 교제와 천국의 기쁨들이 더욱 가득하게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 축복합니다. 네. 성경엔 모든 것이 나이와 성별과 연령과 성격 모든 게 다 달라도 예수님 안에 하나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것을 성경에 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진정한 한 몸은요, 주님 안의 한 지체 안에서는요, 그 안에 가장 약한 사람도, 가장 미련맞은 사람도 받아주고 돌봐줍니다.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는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맘맞으면 그냥 따로 놀지 뭐. 좀 누군가 미련하고 정죄할 만한 것을 발견하면은 그를 배척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아주 깔아버리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됨을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가고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받아주면서 성장하고 세워져 갑니다. 한 몸이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세상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만큼 온전하게 잘 살고 있는가, 혹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 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감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고요, 소식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다른 이들도 따르고 싶은 것이 되어져서 다른 이들의 칭찬을 받을 만하게 되어갈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새로운 생명,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이들을 이곳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2006년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기도하시고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명령에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며 뒷걸음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겨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구리군 이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욱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가 되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구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성령의 충만한 사랑을, 하나님 더욱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이 명하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그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되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